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늘 생각나는 영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보험회사 광고입니다. 거기 보면요, 수능을 친 이 고3 학생들이 모여 이, 어, 학급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모여 있는 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학생들이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농사짓기, 만수르와 결혼하기, 아이돌 데뷔하기, 먹고 싶은 치킨 마음대로 먹기, 혹은 세계 일주 떠나기 등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참 좋지만 또 질문을 하죠. 만약에 당신이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과 이 5억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자 이 고3 아이들, 꿈 많은 이 고3 아이들이 얘기하죠. 예, 저는 꿈입니다. 꿈입니다. 이럴 때 갑자기 싹 어두워지면서 영상이 나옵니다. 아버지들의, 이 아이들의 아버지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이 아버지들은 가족들과 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이 아이들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이 만약에 당신이 이제 앞으로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꿈과 혹은 5억 원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아이들의 아버지, 이 전부 다가 사실은 꿈은 포기하고 5억 원을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부모 되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그런데 이런 영상 가운데서 저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누구나 이 아이들이나 이 아버지나 누구나 꿈을 꾸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꿈을 싫더라도, 포기하기 싫더라도 포기해야 될 그런 때, 그런 상황이 있더라라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을 꿨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자주적인 나라가 되고 싶다. 메시아가 와서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다. 기득권자, 권력자들, 지금 현재 그런 권력자들의 수탈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많이 벌어서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특별히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들이 이런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꿈과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꿈을 꾸는 우리죠. 혹은 꿈을 꾸고 싶은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에서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 나사렛과 가버나움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하셨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성취하고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9장 1절, 이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9장 1절, 그래서 마태가 인용한 4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곳에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이곳이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까요?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형과 이 역사를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여기 보시면 이쪽이겠네요. 세 길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게 협곡의 길 해가 네 가지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첫 번째는 이 왕의 길입니다. 그리고 족장의 길, 해변길이, 이렇게 세 가지 길이, 큰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이 있는 이 그 남쪽 이 애굽이 이제 애굽이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이 강대국들을 치러 갈 때 이런 길들을 쭉 걸어서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 북쪽에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 바벨론, 아람, 뭐 이런 강대국들이 밑으로 애굽을 치러 내리고 올 때 이 길들을 또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이 유다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북쪽, 이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 나라, 네 나라, 뭐 여러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 지역, 여기 보시면 갈리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뭐 해변길, 뭐 이렇게 다 있는데요. 이곳이 흑암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 오후에도 잠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강력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사람들 가운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이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권력 더 위에 있는 로마의 권력에 아부를 하며 살았죠. 반대로 이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수탈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쭉 나오는데요, 마치 귀신 들려 고통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 마치 열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 마치 온갖 질병에 고통받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로마의 앞자리에서 로마 황제를 섬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권력을 섬깁니다. 재물을 섬깁니다. 마치 이것은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섬기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이 33절에서 37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바로 그러한 곳이죠. 그러한 곳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에게 붙들린 바 된 사람이 있더라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게 붙들림 받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죠. 그 속에 귀신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술로 분명히 얘기하죠. 고백을 하죠.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38절에서 39절을 보면요. 시몬, 즉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그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열병입니까? 중한 열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중동 지방에서 일사병 혹은 메르스와 사스와 같은 중동 독감이라고 불리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걸렸구나. 아이고 힘들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구약의 언약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요. 언약을 어기면 징계를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레위기 2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배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백성들에게 내리는 이 징계가 무엇입니까? 배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몬 베드로의 열병은 단순히 그런 열병이 아닙니다. 열병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본문 40절에서 41절에 뭐가 나옵니까? 온갖 병자들이 나옵니다. 온갖 질병들이 나옵니다. 이 또한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함의 성취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아멘. 귀신, 열병, 온갖 질병,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아프신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낫게 하셨다. 이것이 기적이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죠. 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는 문제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 그로 인해 삶에 무겁고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갈릴리 지역, 저기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람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귀신을 꾸짖으신 것이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가 왜 이렇게 행동했기에 그렇게 귀신에 들렸느냐. 좀 똑바로 좀 살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열병에 걸렸느냐. 좀 조심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40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병자들입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지저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상하수도 여러 가지 보건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에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도 있었겠죠. 그런 연약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귀신 들려 과격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손을 얹으시며 기도하시며 귀신들과 병들을 꾸짖으셔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아니 앞서 살펴봤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찾아오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또한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생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또한 관계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 등 수많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으시고 문제의 해결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요? 세 번째는 꿈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꿈,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언제 꾸게 되십니까? 작지만 그 성취를 계속해서 느낄 때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기 효능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캐나다 심리학자 알버트 벤투라라는 그런 사람이 학자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작은 일, 적은 일을 성취하다 보면 난 할 수 있다, 이 일이 된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 마음에 혹은 더 나아가 그 삶에 변화를 일으키며 일을 가능케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했더니 크게 이루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에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어떠한 이론입니다. 이런 자기 효능감의 반대는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은 어떠한 상태를 불안하게 만들죠. 전쟁에서 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간계입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하여서 무너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무너지면, 꿈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삶이 고통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나한테는 도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끊는다고 하죠. 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흑암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꿈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꿈을 주십니까? 회복의 꿈을 주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귀신들이 사로잡혀 있던, 그래서 의학적으로 볼 때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귀신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죠. 심한 열병에 걸려서 이제 죽었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도무지 낫겠느냐는 그런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꿈을 주십니까? 사명의 꿈을 주십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40절에서 해질 무렵에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하루가 지났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의미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처럼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친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며 빛을 잃어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날이 밝아졌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날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빛을 경험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죠?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만이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단순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게도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심한 열병을 치유하시고 각종 질병들을 치유하신 바로 그 모든 사실, 이 모든 사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43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44절에서는 이것이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전도이죠. 그 사명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우리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흑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은 누구입니까? 희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참 빛이요 소망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꿈을 예수님과 함께 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만을 추구하며 폭력과 죄악과 그리고 분열과 대립으로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던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생명을 살리며 그 사명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